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나라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전 국민적으로 무려 3억 정이나 되는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한 해에 무려 3만 1,000명가량이 총기 사고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요. 이것을 하루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무려 87명이 총기 사고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87명 중에는 30명가량이 타살로 인하여 사망을 하고 50명가량은 총기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오발사고와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대도시에서부터 비롯하여서 시골 작은 촌락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총기 사고가 없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7일 날 미국 정부는 하루 동안에 일어났었던 총기 사건을 갖다가 한번 통계적으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신문에 났던 것은 뉴멕시코에 있었던 엘버커키라는 지역에서 15세 소년이 자기의 부모님과 3명의 형제를 총으로 사살한 그 이야기만 공식적으로 나왔을 뿐,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총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문에 실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두렵고도 안타깝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참 패역하고 두려운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살아가야 될 시대를 보면 더 심각하고 더 암울하고 더 패역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세상의 악함을 저희들이 바로 알았다면요, 이에 맞는 바른 양육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지혜롭고 정확하고 온전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내용은 비록 짧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한 번뿐인 인생에 높음이 있고요, 낮음이 반복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지는 것처럼, 쇠잔해지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특징은요, 가만히 여러분 들으시면 그럴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 정말 우리 푸릇푸릇한 그 청년 그룹들도 역시 똑같은 인생의 법칙이 그들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말씀하십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장 선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패역한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헛된 것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헛된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로 여기는 세상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9절과 10절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균등한 세상은 아닙니다. 사람의 그릇,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요, 거기에 맞게끔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혼은 낮은 영혼도 있고요, 어떤 영혼은 높은 영혼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고 낮아지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 중에도 높을 때가 있었고 낮아질 때가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다면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며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부함과 낮아지며 일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부할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다는 것, 이것이 계속적으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더라도요, 부했던 사람이 끝까지 좀 부하면 좋겠는데 낮아질 때도 있는 겁니다. 낮아지고 어려웠던 사람이 어느 날 또 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과 인생의 이치인 것입니다. 결국 부함과 낮아짐이 항상 반복되어지는 그 세상 것들, 자꾸 변하고 온전하지 않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것들,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업앤다운이 있는 세상 것들만 너무나도 많이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까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믿음 가운데 잘 클 수 있을까 물어보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랑하는 아이로 키우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자랑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헬라어 원어인 카우카오마이라는 동사는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뜻이 때로는 상반되어지게 쓰여집니다. 첫 번째 카우카오마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함을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이 있고 부유한 거 자랑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참으로 큽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키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숨기고 싶고요,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요, 누구도 자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자랑하는 게 더 크고 우월하고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세 할머니가 모이셔서 잡담을 하시면서 자식 자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두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두 번째 할머니가 말도 되지 않는데 고집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교황인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 있었던 할머니가 이에 질세라 더 강하게 더 큰 자랑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아들은 다리가 숏다리고 머리도 벗겨졌고 얼굴은 곰보에다가 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물질 자랑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면요, 명예와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자랑하면은요, 자식이 소중한 것이고요. 또 교회를 자랑하면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1일 필리핀의 한 생태공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 한 마리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악어의 이름은 롤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악어가 얼마나 크냐면요, 길이가 무려 6.17m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1톤이나 되고요. 얼마나 컸던지요, 세계 기네스북에 가장 큰 악어로 등재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또 자랑거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롤롱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 지역의 경제가요,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제일 큰 악어라고 하니까 그거 보기 위하여서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니까요, 지역 경제가 막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공원은요, 무려 16명이나 되는 전담 사육사를 지정을 해서 롤롱을 돌보았고요. 또 그 지역의 보물 1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입만 열으면 우리 동네에 롤롱이 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롤롱이 죽자 그 지역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졌다는 것,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 자랑거리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다가 없어질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자랑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권능이 모든 이에게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쳤던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풍요로웠습니다. 물질도 많이 있었고요, 권력과 명예도 많이 있었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을 꼽으라면은요, 다윗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귀, 권력, 명예,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은요, 하나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에 관한 자랑이 그 입술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말기에 인구를 계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3일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번은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국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 이거 자랑하고 싶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함께 병행하면은요, 그저 그런 평범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있고요,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자랑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으로 키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운동을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하는 운동보다도 더 잘하는 아이들 사실은 있는 겁니다. 악기를 가리키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보다 훨씬 더 달란트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 이건 차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키우는 것, 이게 최선책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이 최선을 버리고 차선책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자랑하고요, 또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그 자랑한 그대로 상급과 열매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돌보는 것보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가리킬 때 입술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키워야 마땅하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하나님 자랑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바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면은요, 아이들은 그 믿음과 신앙 그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원망과 불평을 계속적으로 뿌린다면은요,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감사와 찬양을 심으면 아이들도 감사와 찬양의 신앙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녀가 참 소중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서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온전한 자녀 교육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폐허가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부모된 우리가 항상 우리 자녀들이 세상 자랑보다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쇠잔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쇠잔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악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세월을 이기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잔해졌고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매를 가지고 나갔었던 그 용감했던 다윗, 나중에는요, 나이가 드니까요,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약해졌습니다. 또 야곱이요, 축복권을 얻기 위하여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을 때 그 복을 비록 받았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똑같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젊은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때 있을 겁니다. 나도 옛날에는 좀 괜찮았어. 왕년에 그래도 내가 얼마나 이뻤고 얼마나 멋있었는데, 제가 신방 가면은요, 꼭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는 분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인생도 젊은 날이 있었는데 이제 다가오는 주름을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감퇴되어지는 내 기억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그것은 우리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처럼 쇠잔해지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키워야 마땅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쇠잔해지는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 키워나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꽃은 지나가고 그 아름다움이 결국 쇠잔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은 유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과 다르게 영원하다는 것, 한결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꽃은요, 시간이 갈수록 시들고 쇠잔해지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으세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역사가 바뀌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 성경의 등장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과거의 세상 곳곳에 다 계셨던 편재하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이처럼 한결같은데요, 인간은 자꾸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자꾸 쇠잔해지고요, 생각이 자꾸 오락가락하고요,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아내가 굉장히 부유한 남편과 살아가다가 남편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와 함께 유언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남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산소 마스크를 띄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누구에게는 얼마를 또 빌려줬고 다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아내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직 우리 남편이 기억력이 있네요. 괜찮네요. 이러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한테는 내가 몇 억을 줘야 돼. 내가 누군가한테는 얼마를 갚아야 돼.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요,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하네. 그러면서 산소 마스크를 가지고 입을 이렇게 딱 막아 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항상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손해가 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좀 더디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키울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생활할 때가 있었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함께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만 둘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달랐던 것이 있다면요,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삭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그 한결같은 사랑을 갖다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그 12지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대대손손 계승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2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풍속대로 그 딸들을 양육했던 겁니다. 창세기 19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이야기합니다. 롯의 두 딸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다음에요, 믿음과 영적인 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불륜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통해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가장 신실하게 키우는 방법은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사람답게 힘있게 크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시간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매번 쫓아다니면서 매번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사실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요, 그 아이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급선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 그 아이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이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점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이 자녀들이 가진 고귀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힘있게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이 자녀들의 평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도,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는요, 자녀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도요, 그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힘있게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20일 대구 캐톨릭 대학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졸업식 장면이 있었습니다. 송성규 씨라는 분이 20대 후반에 이 대학에서 졸업을 하였는데요. 이 송성규 씨는 정상인이 아니라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거동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답니다. 여기에 가족들은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부모님과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형이 다니는 그 학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편입해서 대학을 4년 동안을 같이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뇌성마비인 아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성규가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사업도 뒤로 하고 학교에 편입을 해서 아이와 4년을 같이 했던 겁니다. 네 식구가 매일같이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이를 도와가지고 휠체어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발빠르게 빨리 강실에 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요, 그 휠체어를 끌고 형과 함께 강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가족이, 특히 송성규 씨를 빼고 나서 나머지 3명은요,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필기를 해가지고요, 집에 와서 형이 볼 수 있도록, 아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4년의 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증 뇌성마비였던 아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요,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어디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과연 무엇인데 우리 천하보다도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이유가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움이 있는가,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뜨거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들었을 때 내 가슴에 얼마나 벅찬 은혜가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면은요,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답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요, 교회와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결같은 사랑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테이크케어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폐역하다는 거 압니다. 악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폐역하고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헛된 것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시고 키우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전해가는 세상이지만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중보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한교회 속한 모든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 패역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했는지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 말아야 될 쓴뿌리를 준 적이 많이 있었고 상처를 준 적이 적지 않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